자, 이번 시간에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여호수아 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3장 그 유명한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이 여호수아 3장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출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날만 아침에 일찍 일어났냐? 참 신기한 거는 성경 곳곳에서 중요한 일 할 때마다 다 아침에 일어났다는 말이,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항상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데려갈 때도 일찍 일어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또 나오죠. 내일 말씀이죠. 6장에서도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죠. 왠지 부활이 해가 중천에 떴는데 늦게 부활은 안 어울리죠. 그렇죠. 새벽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만나도 아침 일찍이 떨어졌죠. 아침 일찍이란 말은 성경에서 좋은 곳에는 아마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침 일찍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우리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아침 일찍이 시작했습니다.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어떻게 갔냐면, 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기 시작하면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해간 겁니다.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원리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에 가는 것을 보면 따라가라는 거죠.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가는 방법은 앞에 제사장들의 언약궤가 2000규빗쯤 앞서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2000규빗은 그냥 쉽게 한 규빗이 50cm라고 치면은 1km 정도 되는 겁니다. 1km 정도면은 멀리 보이겠죠. 저 멀리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사실 우리 사람들이 그 직접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범접할 수 없는 경외심, 그것들이 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이 보려면 좀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가게 돼 있으면 그 위편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좀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언약궤를 보고 출발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오늘로 치면 성경,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됩니다. 항상 그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좁은 넓은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서. 자,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이것도 성결이 또 선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거룩한 일을 하는데 막 옷도 해진 거 입고 막 씻지도 않고 하고 이거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예배할 때 깨끗함으로 예배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깨끗함 속에 자신, 특별히 또 이 겉적인 이 외적인 그런 성결함 외에도 내적으로도 죄 범하지 말고 마음껏 충분한 휴식과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일들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강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명령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암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런 거죠. 여기 나온 족속의 리스트는요, 이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 여태까지 온 게 이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 가나안 땅에는 이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7족속의 특징은 군사력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거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함부로 대항할 수가 없어서 주변의 나라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쪽 지역을 멸하시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괜히 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아시아 지역들 중에서 가장 극악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정말 물들어 있는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진 우상 숭배 또 뭐 동성애부터 해서 많은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죄악들이 판쳐져 있던, 그리고 자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팽배해 있던 그런 나라들이 가나안 7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것은 무슨 어떤 밀물과 썰물의 차로 땅이 갈라진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하죠. 여기 보면 물이 한 곳에 모여서 쌓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물이 벽이 됐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무슨 뭐 간만의 차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물이 벽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이 한 곳에 모여서 쌓였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에 딱 닿는 순간 밟고 멈추면 그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말씀의 그 사역이 시작되는 그 첫 걸음부터 일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겁난다고 물을 디디지 않았으면은 그냥 물이 갈라지면 그때 갈게요. 이게 아니라 딛고 나서야 비로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과 행동이 시작이 되면, 결심이 시작이 되면 하겠습니다. 첫 발을 내디디면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나 이렇게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다 건널 때까지 말라 있었다는 거죠. 그 땅이 홍해 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두 번이 나오죠. 요단 한 번, 그 다음에 홍해 한 번.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뭐라 그랬죠? 예, 그건 세례. 하나님이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 노예되었던 우리들이 죄의 노예죠.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들이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죠. 그 다음에 광야는 이 땅에서의 이 삶들, 광야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의 이 갈라짐이 바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늘 우리의 아빠를 디디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앞서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 등에 지고 우리의 손에 붙들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 또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이 천국, 주님의 이 정말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